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면 좀 부정적인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잡는데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바울의 신경쓰음 이렇게 보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제목을 잡는데 바울의 신경쓰음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냥 고민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채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가정 문제로, 더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 또 우리 성도들 경우에는 교회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할 때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이 고민은 건전한 고민, 우리가 꼭 해야 될 고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과 관계되어지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전문가 의사인 이시영 박사가 쓴 신경성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 대체로 신경을 쓰지 말아야 병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신경을 꼭 써야만이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어느 기업체의 자수성가한 회장님이 7순이 넘기까지 사업을 계속하면서 회사를 돌보느라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던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절대로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신경 쓰면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신경 다 끄시고 쉬시라고 하면서 경주 호텔에 휴양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가서 호텔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더 많은 걱정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지금 오는데 창고 단속은 잘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심결에 전화를 걸고 수화기를 들다가 참 의사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수화기를 도로 놓아버렸습니다. 창고가 물에 잠기든 말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꿈에도 그 창고가 마음에 걸려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워하던 그 회장님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그 신경과 전문가 이시영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보고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도무지 그렇게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시영 박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이시영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은 예외입니다. 다시 회사에 나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은 며칠 후에 회사에 나가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나무라고 실컷 잔소리를 하고 나니까 어느덧 병이 다 나아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신경 써야 됩니다. 건전한 고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 비하면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은 휴가를 가면은 그 휴가가 참 괴롭습니다. 요즘은 휴가 가도 만날 친구들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진주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있다가 밥 때 되면 나와서 밥 한 그릇 사 먹고 또 들어가고 밥 한 그릇 사 먹고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몸살이 날 정도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붙어 있어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거 고치기도 하고 그래야 제가 가장 큰 휴식이 되어지고 제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제가 심호하던 부산 초원교회 가서 이렇게 화장실에 둘러보니까 제가 21년을 심호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이 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창문 뒤에다가 이렇게 밀대입니까? 근래 그 거리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착 보니까 이거 서귀포 가서 우리 교회 바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에 와서, 교회에 와서 제가 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을 하면은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교회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죠? 주마다 청소. 제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구석구석 또 우리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청소하고 고치고 그리고 또 말씀 전가하고 하는 일상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외부적인 외형적인 모습인데 이 사도 바울은 내면적인 모습으로 고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축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기록한 17편의 서신을 보면 참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민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어 번역으로 이것을 한 번 더 보니까 더 실감나게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또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인데 현대어 번역에는 23절을 통틀어서 23, 24, 25절로 되어 있는데 23절 한 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체적으로는 해보지 못했지만 그냥 얼핏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내가 목사인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병을 우리가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병이 뭐냐면은 운동실조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운동실조. 이 운동실조라고 하는 병은 영어로 로코모터 라팍시스라는 것입니다. 로코모터 라팍시스. 이 뭐냐면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반대로 작용하는 것. 이것이 로코모터 라팍시스라는 병인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린 어떤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흰 물감을 칠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은 물감이 칠해지는 것입니다. 선을 그으려고 점을 찍게 되어지는데 엉뚱한 곳에 점을 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그 화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운동실조, 로코모터 라팍시스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꼭 반대된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무엇과 같다 그럽니까? 청개구리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모순된 인간의 모습, 병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운동실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로코모터 라팍시스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진 로마서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6가지의 모습, 영적인 운동 실조에 걸려져 있는 로코모터 라팍시스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나입니다.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 아닙니까? 죄에 팔려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식도 판단의식도 이미 죄에 팔려버린 것입니다. 죄에 팔렸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도대체 나는 누구도 모르는 이런 죄에 노예된 하나의 인간,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발견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하는 나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팔려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데 가끔씩 한 가닥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됐는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의식 없는 내가 있는가 하면은 의식 있는 내가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씩 이게 잘못됐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원함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원함이 내게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어떤 나가 있느냐면은 모순적인 나가 있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약된 모습들이 체질화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원함은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그냥 두고 그리고 가끔 재미있는 변명을 합니다. 무슨 변명이냐면 인간인고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해서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 말이 나와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뭐라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새벽기도에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이고 새벽기도에 나와주세요 하면 꼭 쓰는 말이 이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요?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 보면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다. 제가 동원교회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3번씩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밥을 먹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닌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해요. 한 80이 가까이 되는 권사님. 이 권사님은 꼭 새벽기도 마치면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몇 명 나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항상 많아요. 제가 뭐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새벽기도회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양심이 막 웅뚱뚱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목사 기죽이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3번 기 가지고 되겠습니까? 새벽에 나오면 저 기도 살리고 여러분들 영혼도 잘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인 거 들어보니까 내일 아침에 한 30명 딱 나오겠는데 30명 딱 나오겠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라는 이 말은요 누가 한 말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41절에 나와 있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예수님이 써야 될 말이지 그 당사자가 써야 될 말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목사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에 못 나왔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가 해야 될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인 겁니다. 어떤 뜻이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은 절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의 말이지 우리가 쓸 말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할 사람이 따로 있고 들을 사람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것을 말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변명거리는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무엇이라고요? 모순된 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네 번째로는 깨달은 나입니다. 여기에 인간 실존이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가면서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내가 깨달은 법 이것이었습니다. 21절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울의 고민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항상 이러면 안 되는데 이리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끌려가는 것입니다. 싸웠습니다. 졌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노예처럼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나야라고 깨달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존 파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불의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건의 절정에 있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마귀를 만나더라는 거죠. 거기에 바로 마귀가 있더라는 거죠. 경건의 절정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과는 관계없는 아주 싹 끊어진 별스러운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에는 악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20몇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도요, 그 나름대로의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하면 말이죠. 참 거룩한 것 같죠? 거룩한 것 같죠? 제가 20몇 년을 기도원에서 본 것은 뭐냐면,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밥 때가 되면 식당에 와 있는 거예요. 식당에 와서 밥은 안 먹고 이런저런 잔소리를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훈수를 뜨고 있는 거예요. 밥은 이래야 맛있는데, 반찬은 이래야 맛있는데, 왜 그 금식기도 하면서 식당에 옵니까? 그게 다 그 속에 잔존해 있는 무엇입니까? 악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금식기도 할 때 자꾸 식당 쪽으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는요, 악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말할 때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어떤 나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모습을 객관시하는 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객관시하는 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자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헬라어로 타라이폴로스 에고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거든요. 타라이폴로스 에고 안드로포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하고 처절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또 한 번 넘어졌습니다. 또 일어섰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로잡기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의 사람이 마지막 부르짖는 소리. 이것이 바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육의 사람이 마지막 부르짖는 소리다. 그리고 칼바르트는요, 드디어 우리는 종교의 실체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무라다 목사님은요,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개인의 고민인 동시에 역사 자체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 실존의 현주소를 우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똑똑한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쭉 말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듯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실요, 제가 요즘 이제 신학대학 들어갈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7호 학번인데 정상적으로 7호 학번 들어간 사람 몇 명 없어요. 다들 나이가 5살, 10살 많은 것이 신학교의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동기들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가 동기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현역에 남아있는 사람이 저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신이 어떻느냐 하면은 고신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최고 농띠 중에서 뒤에서 1, 2등에 다뤘거든요. 그 뭐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1등인지 내가 1등인지 지난 2달 전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피카번쩍 하더라고요. 신한해라. 그런 제가 이제 이렇게 서귀포 동원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은 제가 고신대학에서 아주 훌륭한 신학생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다니면서 그래서 뭐 1학년, 2학년 때 F 건총 찾다 그러거든요. F만 2개를 받았단 말입니다. 2개를 받았. 그런 저였는데 이렇게 제 나이 이제 65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합시다.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라 무슨 나이입니까? 만으로 합시다. 만으로. 이번에 치과에 가니까 기분이 좋은 게 딱 보니까 65 써놨더라고요. 66보다 65가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65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저만 그렇게 행편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왜 말이 없습니까? 내나 저나 막 똑같은 입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무한한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2가지만 꼭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실존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